성경 통독을 위한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선지식이 있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복음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이 두 권의 책은 의도적으로 연결된 책이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미션, 어떤 선교를 하셨는가, 그 기반을 잘 닦아놓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위에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가, 이루어가는가, 그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작 1장부터 15장까지를 다루고, 다음 영상에서 16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동안 사역을 하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성령이 임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 후, return, 돌아가신 후에 대신 내려오시는 보혜사 성령이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실 영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선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그런 의미로서의 성령께서의 강림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의 거침없는 전진이라고 풀이를 합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1장 8절이죠. 1장 8절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장되어서 그 지경과 경계가 넘어서서 결국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명령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유언처럼 남겨주신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이라는 것은 늘 두 가지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신다. 나의는 내가라는 주어로도 나를이라는 목적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상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증거해 주신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결국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거해 주신다. 결국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복음이 나타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간단하게 사도행전 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관심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놀랍도록 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성장에는 반대와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세력들을 세 가지로 설명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했다. 두 번째 내용은 내적인 불순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참 외적으로는 자신들이 인정받고 교회의 주요한 리더
되기를 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로 인한 피해의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하는 겁니다. 6장에 가면 교회 내 그룹 갈등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외부의 핍박, 내적인 불순, 그룹 갈등, 이 세 가지 중에는 세 번째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외부의 핍박은 이겨내기가 쉬운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두 그룹이 생기면서 갈등이 일어나죠. 소위 헬라파와 히브리파. 출신 배경과 또 교회 내에 언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는가, 이 차이에 의해서 이 두 그룹이 갈등을 겪고 결국은 기득권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어서 스데반이 박해를 받습니다. 스데반의 박해의 사도행전 주제상 큰 이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큰 무리가 되었는데 이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작업이 스데반의 순교였고 이후에 세 가지 선교적인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회심함으로 준비가 되고, 세 번째는 고넬료가 이방인들 집에 찾아가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이 돼서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성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거죠.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타동 자체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중심성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새로운 선교의 모판이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놓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장에 오게 되면 사실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13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13장에 오면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귀한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리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이때 성령께서 강하게 작동하십니다. 혹자들은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를 방언이나 이적을 행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일에 집중하지만 사도행전의 본 의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일의 주인공이신 거죠. 그 일을 계획하시고 수행하시는 일이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철저히 성령께서 주관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 우리 읽을 거리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바나바가 선교팀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여행 경로가 나타나는데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갔다가 파란 줄입니다. 그 이후에 아달리아 버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직진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죠. 이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더베에서 역으로 갔던 길을 돌아와서 버가에서 아달리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이번엔 구브로 섬은 거치지 않고 시리아 안디옥 파송한 교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많은 이야기, 그 안에 숨겨진 역동적인 선교의 사역들은 여러분들 통독을 하시면서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이 왔던 길을 왜 돌아갔을까 하는 것이죠. 저의 해석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교회 개척보다 더 중요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특별히 세웠던 교회로 되돌아가서 바울이 한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의 말씀처럼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손에 잘 붙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바나바의 성품대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면서 세워진 교회를 견고하게 다지는, 더 넓은 세계를 개척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더 귀하게 판단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갔던 길을 이 두 사람이 돌아옵니다. 자, 마지막 15장은 예루살렘에서 공회가 열립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 이들은 이방인이므로 율법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고 허용할 것인가. 이것이 첨예한 대립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들처럼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방인을 사랑했던 바울, 바나바, 베드로 등등은 이방인들은 굳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했던 것이 예루살렘 공회였는데, 사실 이 공회에서 유대인들 다수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아마도 세계 선교는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 매우 불편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먹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식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요긴한 것만 지키고 다른 것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15장을 마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 큰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훨훨 날아서 많은 지역을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둘은 가슴 아프게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맞기어진 선교의 사명을 이제 한 팀이 아닌 두 팀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독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